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반대말이 미움, 증오, 이게 제 사전적 의미에서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과 미움은 상반된 개념임에도 의미에 분명하지만 이걸 어떻게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어떤 관계냐? 애증의 관계다. 사랑이면 사랑이고 미움이면 미움이지,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니까 반대된다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방식,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관계를 언제나 전제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 관계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또한 전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거죠. 불신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방식, 그리고 믿지 않는 일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방식, 그걸 보면 믿지 않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것, 불신이 사전적 의미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반대는 말은 두려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어라 하는 말입니다. 믿어라. 오늘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아니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 이 상황에서 안 무서워하는 게 이상하지. 여기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야 그렇게 겁나냐, 이렇게 좀 뭔가 좀 위로하고 뭐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섭섭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그럼 뭘 합니까? 아니 이 상황을 만들지나 마시든지, 아니 이렇게 풍랑이 있는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다 대고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겠느냐,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죠, 이 상황이니까 무서워하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실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이 말씀을 들어도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들지만 사실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내 아픔이나 내 어려움과 내 힘듦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권면이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거 가지고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죠? 왜 내 이 상황들을 이해 못 해주냐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좀 섭섭하고 때로는 니는 그럴 때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도 실제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 위로가 안 되죠. 그 말이.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외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예수님은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심으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보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직전까지 바다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노을이 일어서 사람들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잔잔하라 했더니 정말 갑자기 잔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연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자연은 주님의 그 다스림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제자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 해석자들이 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마 그 배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쫓아서 다른 배를 타고 쫓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따라왔을 겁니다. 이전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제 일들을 봤죠. 그런데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는 말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줄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남다른 분이신 건 내가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능력이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능력이거든요. 구약에 보시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거야 한 이 정도가 아니고, 굳이 이 사건,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보여주시냐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가 되신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때는 1차적으로는 환난이나 아니면 대적이나 병이나 여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역,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목숨을 건지거나 이 땅에서 육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평안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래적인 목적이고 본래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슬퍼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할 때 이 구원은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결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는 한 명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의 분명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약속받은 모든 자들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그의 삶에서 확인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이시며 택하신 자들을 틀림없이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전하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어떤 주의 뜻이 여기에 있느냐? 먼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죠. 무서워하는 것,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간 걱정은 될지 몰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중에 노련한 어부들이 많습니다. 평생 물고기 잡으면서 지냈던 어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련한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집을 만큼 엄청난 파도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뭡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와, 이러다가 죽겠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죽겠다 그러지 살겠다 그럽니까? 우리가 뭐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 죽겠다는 얘기를 이제 의도적으로 안 하시려고 반어적으로 아이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죽겠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들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책망하셨냐?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주님께서 좀 이렇게 섭섭한, 때로는 좀 매정하게 들리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상황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지금 상황을 보지 마라. 믿음을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어떤 상황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다보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운 상황보다 언제나 더 크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요.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볼 때 너무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온 거 아니냐?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주님 이 상황이 두렵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나를 따라온 너희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 상황에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
그것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건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지금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거나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살피면, 아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일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결핍이나 믿음 없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상황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너희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의 삶이 결정된 사람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사도행전 여러분 쭉 묵상을 하셨죠? 지금 아마 에레미야 예가를 여러분 묵상하고 계실 텐데,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로마로 가는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지요.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무슨 폭풍이 크냐 이럴 때 잘은 몰라도 유라굴로 폭풍이 훨씬 컸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큰 폭풍을 만나든 작은 폭풍을 만나든 특전사를 갔다 오든, 그죠? 방위를 갔다 오든 군대 생활은 늘 힘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똑같죠. 예. 여러분, 뭐 방위 갔다 온 사람은 나는 군대 생활 편했다, 그런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방위를 저희 때는 방위였으니까 방위하고 사람들 죽을 고생을 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자기 방위는 무슨 뭐 특전사 같은 방위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항상. 예. 그래요. 다 자기가 겪은 어려움들은 누구가 이렇게 비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바울 일행이 만난 그 유라굴로 북풍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훨씬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시 그 풍랑이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계속 지속이 되었죠.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처음에는 한번 살아보려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풍랑이 멈추지 않고, 아니 광풍이 멈추지 않고 계속 몰아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져 버렸죠. 처음에는 살아보겠다고, 야 이러다 죽겠다고 막 외치다가 이제는 그런 얘기도 못 나올 정도로 이제 끝났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은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여기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똑같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지금도 풍랑이 마구 일고 있는 사람들의 그 풍랑 앞에서 이제 우리는 살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건 아니라 희망 속에 있었다는 거죠. 확신 속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 있으십니까? 정말 죽게 된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 중에, 여전히 담대함으로, 여전히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멈추는 겁니까? 그 상황이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무능력한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분이시,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소망과 진실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그들과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죠. 둘째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발벗고 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도 좀 이게 참 그거 할 텐데, 주님이 나를 막 우리를 막 도와주시고 이래도 좀 그럴 텐데 주무시고 있다니, 어쩌면 그런 주님이 제자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 죽게 되었는데. 주님 따라와서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우리가 따라왔는데 따라왔더니 지금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게 무책임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막 주님을 깨우고 있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제자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는데 뭐 내가 먼저 믿으려고 예수님 찾아온 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도록, 그죠? 내가 먼저 예수님 믿자고 예수님 옆구리 콕콕 찌른 거 아닌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 가운데 왜 몰라라 하십니까? 이런 혹시 섭섭한 마음들, 주님은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혹시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풍랑 속에 주무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다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셨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드셔야 했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죠.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못 잡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못 자요. 아니, 피곤하다고 지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죽게 되었는데 피곤이 무슨 대수입니까? 죽게 되었는데 피곤해서 잔다는 거,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뭡니까? 잘 수 없는 상황이죠. 풍랑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잡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무셨어요. 감각이 무뎌서가 아닙니다. 멀미를 안 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과 달리 주님은 평안히 주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결코 풍랑은 주님이 주무시는 그 배를 덮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한시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결단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절대로 위험하고, 이 상황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할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나를 따라왔지 않냐? 그러면 무서워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너무 분명하게 곧 몇 초만 있으면 우리는 끝날 것 같은데, 절대로 이 어려움이, 이 풍랑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따라온 나, 내가 배에 오르자 너희가 나를 따라서 배에 올라서 함께 있는 나, 누군지 아느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보여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파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놓인 인생의 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때로 풍랑을, 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아이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달갑게 받습니까? 아닙니다. 빨리 커서 이런 얘기 안 들어야지. 아이들이 살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도 싫어하는데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엄마 또 그 얘기야? 아버지 또 그 얘기야? 아직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뭐 애입니까? 무슨 중학교 1학년 되면 그죠? 세상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 안 합니까? 하죠.
왜 합니까? 애들은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합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문 쾅 닫고 방에 가버리고, 아침에 그 얘기한다고 뭐 아침부터 그 얘기하냐고 먼저 밥도 안 먹고 학교 가버리고. 그래도 여러분 그 다음날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한다고 부모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2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선줄 알면 넘어질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염려하더라도 오늘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죠. 내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자의 강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로 마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황에 뭐가 있을 수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오늘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믿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 풍랑은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응답도 안 하시고 왜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렇게 외치는 우리들을 향하여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것은 이 풍랑이, 이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게 됐다고 얘기하지 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만나게 되는 풍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곤란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좌초되지 않고 끝까지 이 항해를 끝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풍랑이 일지 않는 바다가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고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평안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게 평안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착각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은 망하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는 과정이죠.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거세면 거셀수록 아주 잔잔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뭘 뜻하는 건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정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무서워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섭섭하게 받으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상황에서, 너희는 그 환경에서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실패함 없이 견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신 이 날들 동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세상에 위로와 위안을 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